2022년 9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바울의 책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분명 책망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들이 아직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책망이죠. 바울은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는 처음 복음을 들을 단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죠. 바울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미 분쟁이라는 단어는 1장에서 언급이 되었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거기에는 분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분명 1장에서 나온 분쟁의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4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앞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가르치심 이야기를 한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분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분쟁이 결국 어디서 왔느냐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신령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요?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죠. 만일 그들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라면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력을 과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들은 그저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은 복음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을 말하죠. 그 역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이 말씀대로 고린도에 제일 처음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나중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죠. 심는 역할이 더 중요한가? 물을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가는 사실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10절의 말씀도 같은 비유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터를 닦았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기초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고 했는데 아마도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꼭 아볼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교회를 세워 그 기초를 닦은 사역자가 있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누가 그 터 위에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짓던지,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역을 펼치던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을 보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고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의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파벌을 형성하려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어쩌면 사람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기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 그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또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세울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공적들이 지금은 다 그럴듯하고 보기에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날,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불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공적이 불타 없어져 버리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간신히 받은 구원을 말하죠. 이것은 비단 교회와 교회의 전문적인 사역자들에 국한된 말씀일까요? 우리가 한 모든 헌금, 모든 봉사,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전도, 모든 계획, 모든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날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원히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한 봉사 중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봉사는 얼마나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긴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혹 나의 명예를 위해 사역해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업적의 자랑을 위해 열심을 다했던 것은 아닌지, 그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일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날에 나의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 주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인간적인 세력이나 자랑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